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네 번째 말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노회 이제 은퇴 원로 목사님들 은목회 모임을 우리 대전 서현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14분의 우리 손 목사님 포함해서 14분의 은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이제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고 또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또 건강도 좀 불편하신 것도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셔서 또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의 이렇게 모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젊은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뭔가 세상적인 기능, 능력, 나의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을 늘 신경을 쓰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 뭔가 세상적인 기능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많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지가 않죠.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일들도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또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뭔가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과 또 어떤 능력보다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그죠? 부자도 돼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꼭 없으십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만능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못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능력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도 이 네 번째 말씀으로서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일종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뭔가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의 그들의 이 위선적인 신앙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뭔가 거칠에 물들어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가치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 이제 28절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더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결론적인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런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또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재산이나 돈이나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여러분 돈을 한 푼도 가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보물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왜 보물인지 압니까? 보물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보물이 된 겁니다. 저희 집에 만약에 여러분에게는 없는 황금 송아지가 있다고 칩시다. 뭐 옛날에 금 두꺼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에게는 그것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보물이냐면 단순히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위급한 일이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렇죠? 나는 금덩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그걸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돈이든 재물이든 재산이든 사람이든 어떤 인간의 능력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보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좀이 슬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고 사라지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왜 위험한지 압니까? 이건 교회는 늘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그 핍박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통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눈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잖아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과 3절을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22절 말씀에서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을 등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 눈에서 여러분 막 빛이 나가지고 막 세상을 비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나중에 과정이라면, 우리의 눈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외부의 빛을 우리의 내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눈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창문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전깃불을 다 밝히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전깃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이, 태양빛이 밖에 있잖아요. 창문의 역할이 뭡니까? 창문의 역할은 그 바깥에 있는 빛을 안으로 비출 수 있는 게 창문인 거예요. 눈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의 내면으로, 어두운 영혼으로 비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된다. 제가 23절 다시 볼까요? 22절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외부의 빛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마음의 생각들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누굴까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그 빛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밝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앞에 보십시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인간의 내면을 위해서 참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참빛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인간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까요?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빛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신 우리가 눈을 뜨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눈을 뜨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게 하십니까? 12절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었잖아요. 자막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내면의 빛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눈이 나쁘면 23절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어두워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표현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이건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는 눈이 나쁜데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안과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눈이 나쁘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은 어땠을까요?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물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 자식들이 지금 성전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그 성전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 영적 시각이 날마다 주님께 열려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그런 영안이 열려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수천 년 전이나 2000년 전 제자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떤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이 세상의 화려한 빛을, 이 세상의 화려한 조명을, 이 세상의 빛과 번쩍한 그런 삶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눈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세상적으로 막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도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또 공허하고 복잡한 우리의 내면을 절대로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에는요 본다는 것이 한 두 가지, 세 가지 단어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본다는 것을 see라는 단어가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그냥 눈이 떠져 있으면 들어오는 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눈을 뜨면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걸 말한다면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일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워치를 말하는 겁니다. C는 눈만 열려 있으면 그냥 보여지는 것이라면, 워치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주목해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자꾸만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일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사망과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신경을,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중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본다고 할 때 생각나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123편에 보면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절 2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지 않으면, 하늘을 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주님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모습으로, 마치 어떤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한다고 표현하는지 2절을 보면 나와요. 자,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한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종은 주인의 말 한마디 혹은 주인의 손가락 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손가락 하나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인의 손끝만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막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까 봐 두려워서 노예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지 마십시오. 물론 당연히 위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평소의 모든 삶의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위급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만 삶이 변하면 기도 안 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그런 제자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요, 탁월한 어떤 실력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정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순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영국의 1800년대 일이죠. 영국의 어떤 시골 교회에 어느 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안 나왔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늦잠을 잤는지 예배를 인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왔대요. 목사님이 안 나오면 장로님이라도 대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또 그날따라 장로님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성도들이 몇 명 모여갖고 지금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도 안 나오고 장로님도 안 나오니까 이게 웅성웅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어떤 이 구두수성공인 어떤 집사님이 자기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와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구두수성공인 집사님이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찾아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절 읽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을 하나 읽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침에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점심에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저녁에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설교 같지도 않은 그냥 이런 말을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게 무슨 설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소년은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신학도 해보지 못한 이 구두순 성공 집사님이 한 그 설교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년이 누군지 압니까?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 있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구두순 성공 집사님의 그 어눌하지만 순전한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네. 이 통장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삼는다는 것은 마치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혹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미워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 또 괜히 남편 미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 나의 가장 좋은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치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지나온 세월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나 심각한 질병이나 혹은 지난 몇 년간의 코로나 위기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그때 깨닫지 않았습니까? 진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녔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주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님보다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구별이 돼버렸어요.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약해졌죠.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보면 거품도 많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심지어 사망의 고통이, 죽음의 그 엄청난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모인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을 가장 최고로 여기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당연한 열매, 당연한 결과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실 때, 여러분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 한 장만 성경을 넘겨보시면 7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실까요? 자, 24절을 읽어봅시다. 24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뭘로 마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아들이 오랜만에 내려왔죠. 저도 뭐 한 몇 개월 만에, 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내려오면 예전 같으면 자기가 좀 피곤하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잘 늦게 나오려고 하고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주일날 우리 봉주 형제도 시험 치러 가고, 저희 딸도 그날 무슨 자격증 시험 치러 가고,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컴퓨터 자막을 좀 해라. 자기 할 줄 모른대요. 그래도 해라. 그래서 시켰어요. 그랬더니 군말하지 않고 딱 시간 맞춰 나와서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저희 아들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할 줄을 모르고 능력도 제대로 없고, 여러분 나는 자질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통해서 복 주시는구나.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자연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핑계가 많아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게 모태신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조금만 뛰어넘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복을 하나만 주고 싶어도 여러분 아마 순종하면 2개, 3개 막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단지 나에게 정해진 것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힘들고 불리해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주신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